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낯선 이국의 언어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복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은혜죠,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세상은 복음 대신 다른 것들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다른 복음이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다른 복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서 이탈하여 다른 것, 즉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변종 복음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으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복음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아닌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복음인데 이건 복음이 아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유명한 이야기 중에 참기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진짜 참기름이다. 시골에서 진짜 짠 참기름이다. 이거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이렇게 건네줬는데 이 진짜 참기름을 맛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에이, 참기름 맛이 왜 이래? 이 맛 아닌데? 이렇게 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평생 인공 참기름에 길들여져 온 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참기름을 먹을 때는 그게 밍밍한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MSG에 이렇게 익숙한데 그 진짜 참기름 먹으니까 이게 맛이 다르니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고향의 맛은 다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고향의 맛이 다시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향에 간 시골의 맛이 다시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역사 속에 유명했던 논쟁 중에 하나가 매로 논쟁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스코틀랜드 총회가 두 개로 갈라질 정도로 매우 혹독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아닌 게 무엇이냐, 그게 이 논쟁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참여한 이들이 일반 평신도 그룹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 논쟁에 엄청나게 불꽃 튀게 싸웠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교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리교 그쪽이 아닙니다. 다 저 같은 정통 장로교에 속한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신학을 갖고 같은 신앙, 같은 교리를 믿고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 논쟁이 일어났고 이견을 달리하는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은 갈라진 매우 큰 사건이 바로 매로 논쟁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사건의 전말을 접하면서 복음을 내가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었구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구나, 어설프게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 또 싱클레어 퍼거슨, 팀 켈러,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의 책을 계속 섭렵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질문이 이겁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도 계속 질문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진짜 복음이 아닌 인공 복음에 길들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살지도 모릅니다.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죠?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갈라디아서를 나가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많이 듣죠. 복음에서 이탈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애정어린 그러나 준엄한 충고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겉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기류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너무나 빨리 그가 전한 정통복음, 그게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에게 직접 설교를 듣고 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의 신앙인으로 아마 딱 설 겁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서 직접 설교를 듣고 직접 전도를 받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급속하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화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를 따르고 싶어서 어느 정도냐면 눈을 빼서 달라고 하면 눈까지도, 대단한 겁니다. 눈까지도 빼서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을 신뢰했던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눈 빼줄 수, 죄송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대단한 관계입니다. 엄청 친밀한 관계죠. 깊은 관계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2번이나 저주 선언을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무섭죠. 그걸 넘어서서, 제가 오늘 약간 헤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하다. 너희들 이상하다. 여러분, 엄청 친밀했던 관계 안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저주를 2번이나 또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둘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지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저주 선언하고 막 그러면 이거 장난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전해요.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들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에서 이탈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서 이탈되니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니 그 자리에 육체적인 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런 행위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중심에 파고 들어오면서 믿음의 자리, 성령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금 꿰차는,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이것이 갈라디아 지방의 한두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코로나가 막 퍼지듯이 영적인 전염병처럼, 영적인 팬데믹 현상처럼 확산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지금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의 사도 바울의 시점이에요. 근데 그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갈라디아 지역 교회마다 신천지 이단들처럼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서 거짓 복음, 이 다른 복음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을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여러 가지 이단들 많죠.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오늘날 이단들은 과거에 다 있었던 이단들입니다. 다 있었어요. 없었던 이단이 없더라고요.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범죄도 패턴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 일어나면 쭉 데이터를 조사를 합니다. 영적인 범죄도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지금 이단 옛날에 다 있었던 이단이에요. 이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째는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해방하고 훼손하고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이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그렇게 해방하고 훼손하고 비방하고 욕을 할까요? 사도 바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타겟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계지성을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 아니게 되니까 사도직을 건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포석을 깔아놓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도들의 한심을 사는 겁니다. 사기치듯이 싹 마음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그 첫 번째가 그 교회 목회자를 헌담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목적은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자신들이 전하고픈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 또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전달받은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깨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의 제1 사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변질된 복음을 퍼뜨린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정체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칭해지는 이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이단들의 열정은요, 우리들하고 열정이 달라요. 완전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거에도 그렇게 올인을 한다니까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다만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여기에 한 개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인정하되 그걸로는 완전하지 않다. 할례까지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전파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꽂혀버립니다.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들을 때는 좀 놀랍죠. 에게 저거를 왜 받아들이지? 이해가 안 간다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넘어가나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학과에 동기 중에 JMS 정명석 거기에 빠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 성경을 배우는 선교단체에 저보다 먼저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선교단체에서 나와서 이단으로 들어갔어요. 그 친구하고 거의 저는 자주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다가 제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겠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이단에 들어가니까 비유풀이를 하면서 그거를 막 풀어주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그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단은 육체적이구나. 이단은 육체적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어도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저래 이상하게 풀어주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냥 그게 이해되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운운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신령하다 어쩌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을 믿습니다. 인간의 말을 믿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제가 한 말 중에 중요한 걸 좀 캐치해야 됩니다. 육체적이다라는 그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육체적이다.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에는 육체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저는 그런 이단에 속하지 않는 이렇게 좋은 기성교회, 우리 교회 같은 기성교회 있으니 안전한 것이지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매로 논쟁 이야기를 꺼냈죠. 여러분, 매로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단들이 아닙니다.
다 정통 교단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매로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뭐 갖고 논쟁했다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아닌 게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복음을 교란시키고 변질시키는 요소는 이단뿐 아니라 기성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매로 논쟁.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강력한 충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로 9절인데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일단은 이단은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저주 선언보다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찬찬히 보면 사도 바울의 자세가 나와요. 태도가 나와요. 모습이 나와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죠? 그 복음 아래 자기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전한 복음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최고의 권위고 그 아래 자기도 천사도 모든 게 그 아래 굴복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게 꾸며낸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11절과 12절을 교독으로 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도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자신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다른 그 무엇을 따른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줬어요? 복음을 준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으니까 이 복음을 준 건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러면 여전히 그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시당초부터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밖에 없죠. 이 복음에 다른 구원의 비상구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따르지를 못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처음에는 순전한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두 가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성교회 안에도 충분히 들어와 있는, 매로 논쟁에서 충분히 논쟁거리가 됐던 문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구원파에 빠지거나 뭐 신천지 뭐 JMS 그렇게 빠질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기성교회 안에 충분히 변질된 복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복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세속적 복음입니다. 세속적 복음의 극단으로 가 있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전문가들이 가장 판별하기 어려워하는 이단이 어디냐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도 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에 엄청 논란이 됐던 사람이 박진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 유튜브에 있는데 과연 구원파냐 아니냐 가지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 논란이 있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기가. 이들이, 이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그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거에 이것을 빌미로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 뭔 얘기를 하냐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뭐죠? 성화가 빠진 복음을 가르친다는 데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인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심깁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동태로 쓰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얻어내는 보상 체계가 아니죠. 은혜는 주는 자의 일방적인 호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마음의 씨앗이 동시에 우리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성화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잘 아시고 여기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한번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이런 아름답고 경건한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복음이 있다 그랬죠? 또 하나의 변질된 복음이 기성교회 안에 충분히 도사릴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은 아직은. 율법적 복음입니다. 반대죠, 그죠? 세속적 복음과 율법적 복음 반대죠. 오늘날 제가 진단하는 교회는 율법적 복음보다 세속적 복음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율법적 복음이란 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꼬박꼬박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율법적 복음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변질된 복음은 율법적 복음인데, 율법적 복음이 교회 내에 강하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6년 된 교회라고 그렇게 하지만 70년, 100년 된 교회 가보셨어요? 숨이 막히는 교회들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 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죽은 교회가 되기가 딱 쉬운 교회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교회들은 유대교도들처럼 전통을 우상시합니다. 그 바리새파적 교회로 되기가 딱 쉬워요. 그래서 온갖 역사, 온갖 전통, 온갖 현식, 그게 영적인 숨통을 꽉 막아버립니다. 그게 신앙인 것처럼 꽉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 율법적 복음에 바이러스에 지금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이 율법적 복음은 세속적 복음과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요. 근데 뿌리는 동일합니다. 시클레어 퍼거슨은 이 둘을 이란성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겉은 다르잖아요. 근데 속은 똑같은 거. 쌍둥이니까. 여러분, 돌아온 둘째 탕자 이야기 알죠? 돌아온 둘째 탕자나 집안에 있는 첫째 탕자나 매 한 가지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데 같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좀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속적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에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딱 왔다가 그냥 가니까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로 치면 썬데이 크리스천 막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적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 내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열심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열정이 있죠. 은혜를 받으면 어떻죠?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은 막 그 마음이 막 우리들 가운데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거 말고 자기 열심, 종교적 열심, 또 공로적 열심에 뿌리를 둔 열심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겉으로는 이거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열정에서 나오는 열심은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싱클레어 퍼거슨 서로 달라 보이는 세속적 복음과 율법적 복음을 동일하게 보는 이유는 그 뿌리가 셀프예요. 셀프. 자기라고요. 자기. 세속적 복음주의자 못지않게 율법적 복음주의자들 또한 자기가 강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공로, 자기 영광, 자기 인정, 자기 선행, 자기가 꽉 붙어 있어요. 겉으로는 근데 그렇게 표시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가 꽉 차 있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사람들을 막 통제하고 제어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숨이 막히다 못해 서서히 죽어가든지 급속하게 쇠락해 가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침투한 겁니다. 할례주의자들이 들어간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누가 살죠? 예수가 살고 예수를 드러냅니다. 예수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다. 왜냐? 본질적인 건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예배는 틀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성경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는 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믿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게 빠지면 완전히 중요한 본질이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포용력이 강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감싸줄 수 있는 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왜요? 복음은 용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헌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가장 죄인이죠? 옆 사람이요? 저요?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은혜에 날마다 젖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라도 세속적 복음주의자가 되거나 율법적 복음주의자가 되기가 아주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리 브리지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은 날마다 필요하다 그럽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젖어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금방 잃어버려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에 젖으면 나보다 죄인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에 절망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됐는지에 대한 황홀한 감격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또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올리는 그런,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변해가는 그 터보 엔진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발전기가, 이 은혜의 터보 엔진이 우리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막 돌 때, 그때 우리 공동체는 예수 복음 공동체가 될 줄 믿고 또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깊이 젖어들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때 우리는 세속적인 복음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적인 복음주의자도 아닌 참된 복음주의자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그의 마지막 고백도 아시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런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못해 넘친다고 하죠. 그 넘치는 은혜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도 전혀 아깝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한 그 중심에는 복음이 놓여 있었다는 것. 저는 이런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안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기는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안전한 교회다. 가장 복음적인 교회다. 가장 예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빚어진 참된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